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함께 따라해볼까요? 함께 살리셨으니.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함께 살리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 나오는 제45문의 문항 질문인데요, 화면을 보면 여러분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세 가지 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이 답문,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답문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왜 이 새 생명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생명이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 생명을 알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였고 모자람이 없었으며 저주도 고통도, 그리고 낙심되는 일도, 슬픔도, 고난도, 그리고 죽음도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금단의 실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게 되었지요. 그 결과로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많은 고난들, 그런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그렇게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과학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과학은 인간을 오래 살게 할 것인가, 그것이 과학이 안고 있는 가장 최대의 난제이기도 하고 숙제이죠. 인간이 여러분 진짜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일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죽음이 인간 사회에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아담이 오래 산 이유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하늘에 그 당시에 노아의 그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하늘에 물주머니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늘의 공창에 물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런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리워지고, 그래서 이 아담이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지요. 어쨌든 아담이 930세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과학이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시켜서 아담이 산 날만큼이나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인간 사회의 축복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래 산들 또 그 죽음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인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130세의 세월을 살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생만 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130년의 세월,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 동안 인생을 되돌아보면 오래 산다고 해서 단지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이요, 아무리 그 인생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그의 인간에게 행복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그 육신의 날이 오래 살기는 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고 죽음의 삶을 하루하루 카운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죽게 될 그날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들, 옛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여자에게 있어서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수고를 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해서 원하는 수확을 얻을 수 없음을 또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평생 살다가 보람 있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슬픔과 고난과 그리고 실패와 죽음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판이하게 다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바로 죄 가운데 죽은 자, 즉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사람들의 생명이 옛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이하에서 우리의 옛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새 생명과 비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잘 보면 옛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이고, 그것이 옛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생명 안에서 사람들은 병들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지요. 돈이 있고 그리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누릴 것 다 누릴 것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덜 누려봤고 덜 가져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뭇돌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노라. 여러분,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바람을 잡는 것이다.
다 가져본 사람이 한 이야기니까 믿을 만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본 사람의 이야기니까 믿을 만한 이야기겠죠. 왜 전도자는 오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풍성한 것들이 자신의 인생에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로 선언하신 슬픔과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자신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죄인들의 노력은 무익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죽음 앞에 서보면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부질없는 인생이었음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도 결국은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 무익한 인생을 살았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성경적 의미에서 생명은 타락한 죄인들과는 무관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옛 생명 안에서 이와 같은 고통과 그리고 절망과 실패와 죽음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오랫동안 이 죽은 생명이 제공하는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좌절을 경험하면서 배운 교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는 자들의 생명을 죽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곧 죽음의 삶인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의 이 운명을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옛 생명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허무함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를 다음에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설명하면 쉬운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인데 그때에 나도 함께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연합의 교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의 교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이성적인 이런 지성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장사되어질 때 나도 그것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이 연합, 이것을 사람의 말로서 설명해서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도 육체적으로 못 박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장사되고 육체적으로 그때에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씀하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목적은 뭐냐?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옛 생명의 허무함 아래에 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분의 부활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부활이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경험할 영광스러운 미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부활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고 그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이미 영이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나 살아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우리들이나 우리의 이 몸과 우리의 영이 온전히 그날에 부활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날 다 부활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미래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현재의 부활, 지금 이미 우리가 부활한 채 살고 있다는 것,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미 부활을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옛 생명은 떠나고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겨주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옛 생명 안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은 처음의 죄로 인해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죽음이 우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임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슬픔과 고통과 실망과 수고와 땀과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활한 죄인들을 성경적인 의미로 살아있는 자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저주가 우리에게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특징짓는 슬픔과 고통과 수고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미소 아래에서, 그분의 기쁨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된 여러분 안에 이미 이 놀라운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주 아래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과 좌절 속에서 죽음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두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 안에서 저주 대신에 축복을, 그리고 기쁨과 강함과 이김과 생명과 부활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 부활의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 속에서 새 생명의 그 벅찬 감격과 은혜 속에 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살펴볼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일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바울은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사는 것, 그게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 말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오늘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신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가 이미 부활의 이런 새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 같이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분기점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면 안 된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구절에서 교훈을 제시하고 다음 5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가 옛 생명을 버렸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탐심의 마음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정욕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세상의 낙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옛 생명이 우리에게 어떤 저주를 가져다 주었고 옛 생명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도 옛 생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버렸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생명의 삶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주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에 어떤 정황이 있겠죠.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새 생명 안에서의 삶이 적어도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겠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피차 용서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희 성도 간에 사랑을 그 위에 더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지체의 잘못을 용서하지만,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는 사랑의 행위를 거기에 더하여서 지체에게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곳이 바로 부활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 새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바로 교회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전히 무덤 속에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겠죠.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속박 아래에 묶여서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숱한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고생하며 눈물 흘리며 그래도 위로받을 곳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죽음의 생명을 사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부활에 함께 연합되지 않았다면 일어나게 될 바로 그런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더 이상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 우리가 묶여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 우리는 부활의 이 기쁨 속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이 부활의 복된 은혜를 사랑하는 지체들과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샘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복된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새 생명의 이 기쁨을 그들에게도 전하여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샘물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새 생명의 기쁨 속에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옆에 분 손잡으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을 잡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축복하면서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잡고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해 볼까요? 이 새 생명이 주는 환희와 기쁨, 이제 더 이상 슬픔을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통받으며 살 필요가 없고, 죽음의 그런 두려움 속에, 삶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이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생명,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에게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슬픔과 고통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하나님 고통과 죽음의 하나님 아버지 공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묶여 괴로워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는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새 생명의 환희와 기쁨이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섭리를 확인하며 그리스도가 주신 새 생명의 기쁨 속에서 기쁨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지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기억나거든 이 시간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체를 내가 혹시라도 미워하거나 내가 지체를 향하여 거리끼는 마음이 있거나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체를 향하여서도 혹시 이 지체가 하나님 그런 누군가로부터 인한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적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지체가 나로 인하여 상처받았다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하여 이 지체가 하나님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셨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고 고통과 절망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이 주시는 기쁨, 새 생명 안에서의 즐거움, 새 생명 안에서의 이김과 강함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